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토요일자 말씀까지 부지런히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 잘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잘 돌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참 귀하게 여겨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5절부터는 이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데 음, 주님처럼 해야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셨을 때에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나는 자아가 지금 다 내려놔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거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되진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의 마음이 잘 안 품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제 주님이 그냥 주인 되시면 주님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봐야지.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내가 해봐야지.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 많이 했을 때 말씀 봤을 때 예배 드리고 나서는 가능한데 이것은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는 6절이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처럼 살면 된다.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 창조주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종이다 했어요. 이 종은 둘로스라는 노예이다. 그러니까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주님도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 땅에 맏아들로 오셔서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가 그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죗값을 치르러 오셨는데 우리의 모양으로 창조주가 오셨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으니 너희도 삶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주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십자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이것이 계명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내가 물질을 쪼개서 내가 주님처럼 해봐야지 하고 노력은 시작을 해요. 시작은
주님처럼 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친정으로 주님처럼 구원해서 사랑하며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권리, 하나님과 정말 동등될 그 권리, 이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운 거예요. 나를 비우니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이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그냥 둘로스 노예처럼 종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무조건 순종하는, 자기를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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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누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살아가는 게 어렵죠. 누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나도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하고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과거에 성도일 때 읽을 때는요.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하신 분 십자가 지는 거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십자가 지는 거지, 우리 같은 성도가 뭐 십자가를 져?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전해진 거고요.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언약 맺은 거야. 언약을 맺고 시작한 거야.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갈 거야. 정말 너희를 복을 줄 거야. 영원한 영생을 줄 거야. 그렇지만 너희도 똑같이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은 것처럼 짐승의 피로 생명으로 언약 맺어서 십계명 언약 맺었지. 그런 것처럼 구약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하고 계약 안 맺었잖아요. 그때는 신의 산에서 구약에는 주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돌판에다가 친히 계명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은 어디에다가요? 우리 마음에 새 계명을 심어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언약 백성이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해요. 임하셨을 때 이제 돌판이 아니라, 돌판은 깨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니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심령에 깨부실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끝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지금 누리는 것이 이 계명 안에 순종하고 내가 죽기까지 저도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새로운 살 길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삶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 지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살 길이야. 그게 성전인 거야.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라. 그것을 우리 교회에 사명으로 주셨기에 제가 먼저 했더니 야, 정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은 실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죽는 것 같은 그런 마귀의 공격만 좀 있을 뿐이지, 십자가 지지 말고 결국 사랑하지 말라고 공격만 있을 뿐이죠. 그 공격만 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신이,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상처받은 마음이 5살에 있다면 5살처럼 사랑해 주고, 정말 청소년 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른이 돼 갖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하지 말고 '아 지금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때때로 따를 때는 잘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어떤 영역에서는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용납해 주고 그냥 사랑해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든지 욕을 하든지 이러면은 지금 그 상대가 아니라 그 나이가 아니라 상처받은 그 상처가 건드려져서 저러는구나. 자꾸 건드려져서 이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지 온전한 성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인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성인인데 아이같이 행동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이 또 이웃이 '아니 어른인데 왜 저러지?' 그런데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가 건드려지거나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신기해요. 그 감정이나 이런 것은요. 우리 안에 그냥 무의식으로 가다 두는 거죠.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상처는요. 그래서 그것을요 계속해서 건드려지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 지랑 주님은 실제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는 그냥 은혜로 결단했더니 성령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러면은 성령님이 다 할 수 있게 하셔요. 제가 해 봤잖아요. 그때는 죽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마귀가 공격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제가 결단하는 순간 그냥 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용서하고 사랑인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인인데도 어린아이같이 행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행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전사님이 어떤 어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왜 전도사는 인사를 안 하냐. 인사를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전도사님을 너무 잘 아는데 또 관계 중심이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래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사 잘할 텐데 속으로. 인사를 안 해요? 신기하다. 인사 잘할 텐데. 왜냐면 워낙에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그런 성향이에요, 워낙에. 인사를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좋아하고 이러는데 신기하다. 그런데 그분이 또 얘기를 해요. 얼마 지나고 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사해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분이 왜 이상하다. 왜냐면 내가 이 전사님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 전도사님이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맣게 했을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죠. 왜 조그맣게 하느냐? 아버지하고 성향이 달라서 이제 나중에 나 탐색한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성향이 달라서 해서 '뭐가 있구나. 저기 나이 드신 50대 60대 뭐 이러신 분들하고는 조금 불편한가 보다.' 딴 때는 막 굉장히 밝게 막 "아유 할렐루야 오셨어요." 막 이렇게 딴 사람들은 하는데 그런 나이 드신 그 남성분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좀 깊게 좀 다뤄 줬어요, 그 문제를. 그리고 했고 났더니 훨씬 편해졌다고. 아버지하고 가까이 가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숙제야. 아버지 옆에서 가까이 자꾸 가까이 가는 거 훈련해라."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똑똑하고 또 달란트도 많고 정말 재주꾼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약간 공무원 스타일 그냥 이렇게 딱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성향이니까 이 아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야단치게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눅이 든 거예요, 주눅이.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형의 분을 보면은 아버지하고 좀 동일시를 해 갖고 자꾸 피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말을 할 때도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지적을 하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아 안녕하세요." 해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걸 날마다 탐색하고 이것을 다 회복했 치료했고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한대. "제가요? 나 인사 잘했는데." 몰라요, 몰라. 새까맣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투영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기하다 왜냐면 나를 모르면요. 그렇게 겉면을 들었을 때 '이상하다 저분은.'
"나 인사 잘했는데 왜 안 했다 그래?" 왜냐면 본인은 분명히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몰라요 다들.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요.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더 거리를 두고 여러분 정말 이건 악순환이에요.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어떻게 제가 진로를 갈까요? 항상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상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신기하다. 상담으로 무슨 구원을 이루냐. 왜요? 제 안에요 상처 투성이었거든요. 정말 상처 투성이. 내향들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외향들은요 그래도 얘기하면서 가는데 내향들은요 그래서 많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려요. 내향들은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안으로 다 담아두니까 엄청나게 상처가 저는 많았죠. 이 상태에서는요 제가 사역도 못 해요. 무슨 전도사로 전도사가 벌써 인사를 안 한다고 야단 맞잖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주눅 들어가고 눈치 보여 갖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요 이제 성향이 저하고도 다르죠. 근데 저는 아니까 성향들을 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거 워낙 잘해요. 잘하는데 성향이 틀리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지 나처럼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뭘로 만들어요? 분재 만든다 그러잖아요. 철사로 꽁꽁 묶어 갖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드니까 다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살아야지 막 신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데 다 분재 만들어 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풀으려면은 어떡해요. 이러고 있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고통인 거예요. 이거 풀어냈더니 지금은요 날개를 달았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못하는 영역들이 또 있어 부족한 영역, 개발해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성향들이 성향이 반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맞이 이렇게 다 개발하라고 겸손하게 그랬는데 다 존중해 여기고. 그래서 우리 육 목사님 만나서 너무 반대로 만나 갖고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런데 너무 반대로 만나 갖고 개발을 이렇게 다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정말 원수지. 이상하다고 보이죠? 아니요. 배우자는요 반대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매력을 느껴요. 나랑 똑같으면요 그냥 여자들끼리도 형이라 그래 형. 그냥 여자도 남자 그 이성한테요. 그냥 이성으로 안 느껴져. 나랑 성향이 비슷하면 "형, 형." 이러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달라서 매력을 느끼는데 그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현실이니까 사사건건 다르네. 정말 이상하다 하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면은 정말 죽도록 싸워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하고도 한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남편을 소천하셨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다 배웠으면 이렇게 배우자는 다른 거고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때 그거 하나도 몰라 가지고 왜 저러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는 모르니까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내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탐색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 묵상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내년을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음 요번에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선물을 지금 구입하면서 아 묵상 이 묵 성경 통독은 처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묵상을 정착한 다음에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 주일에 한 번 성경 신약 성경 읽잖아요.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데 묵상 자기 먼저 탐색하고 그래야지 말씀을 심겨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쳐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상 선물 주려고 요번에 묵상 1년 동안에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요. 신덕용밖에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루 이게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만나가요 매일 내렸잖아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기록하라는 거 안 하신 거죠? 하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없는 거죠? 그래 갖고 만나는 매일 내린 거거든요. 매일 이 만나를 먹듯이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나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선물을 그냥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고 내년에는 우리 리더들은 정말 빠지지 않고 매일 쓰는 거 매일 묵상을 하고 읽기는 해도 쓰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쓸 때 성령님이요 내 모습을 조명시켜 줘요. 펜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해서 써내려 가세요. 그러면
상담하러 갈 이유가 없어요. 상담을 뭐 하러 가요? 혼적인 것밖에 못 해 주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의식의 깊은 데까지.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싹 치료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상담 공부는 했었으나 이것은 그것은요. 그냥 겉부분이고요. 성령께서 완전히 다 조명시켜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님의 전을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초창기에는 제가 상담 다 해 줬잖아요. 정말 열심히.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성령님이 다 해 주시니까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살면 성령님이요. 완벽하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상담은요. 자기가 온전히 치료받지 않으신 분에게 가서 상담받잖아요. 이것을 왜곡시켜 버려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주님이 아니고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담을 잘못 받으면요.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정말 참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중보자가 되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살 길이고 미래일 모든 일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가 행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령님이 모시게 해라.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한 번도 묵상 빠지지 말고 해보십시오. 완전히 내면을 다 하나님이 다 탐색해서 이거 다 치료해 주셔야 성령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영토가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러니 정말 다 치료받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이었어요. 그 시대에 약은 안 먹었지만 너무 참고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착하니 가면을 쓰고 살래니 척만 하고 이제 아니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요 성령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9절이요. 이제 어디까지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에는 정말 묵상하신 분 우리 또 상 줘야 되겠어. 할렐루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히 싹 치료해 주셔요. 싹 치료해요. 여러분 우상 산당이요. 이거 다 부셔야 되는데 산당이 뭐야? 부모로부터 정말 지겹게 내려오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습관들. 여러분 부모가 술 먹죠? 자녀 술 먹고요. 대대로 흘러가요. 그리고 무슨 중독이 있죠? 다 내려가고요. 분을 내는 가정이 있죠? 다 분이 내려가고요. 우울 있는 가정요 다 우울로 내려가요. 우리 엄마가 우울이었거든요. 제가 우울을 닮은 거예요. 우울이 내려온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 엄마 거를 왜 태내에 아기가 이러고 있어요. 쪼그리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 태아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탯줄이 엄마랑 이렇게 있는데 태 속에 있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너가 왜 자꾸 불안해하냐. 이거 엄마 봐봐. 엄마가 지금 불안해하잖아. 그 불안이 너한테 내려간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인데 왜 불안해. 보여주시는 거 잘라내라고.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거룩하게 정말 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아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빠. 정말 가장 좋은 거. 저도 우리 아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안 먹어도요. 정말 막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저도 막 생명을 주고라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정말 다 주고 싶어요. 이 땅에서 정말 귀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조르르 쫓아가고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 알았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 너무 또 자랑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조르르 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들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날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는 거 봤지? 봤지? 그런데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가지고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이 주인 되었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니까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100% 제가 어떻게 하겠어 인간인데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야. 봤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그러지? 놀랍지 않아?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양육을 한 그 아들 요셉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순종해요? 십자가 지는 거는 죽는 거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완전히 모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막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고통스럽지 않아요. 저는요 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물론 당뇨는 제가 너무 지금 감사해요. 다른 거는요 정말 뭐 허리 아프고 막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기도하면요 다 났어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뇨는 제가 회개했어요. 정말 왜 걸렸느냐? 근데 1년 지났는데 거의 정상으로 왔어요. 제가 주님이 구하실 몸을 그냥 막 했구나. 그냥 시간 없다고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냥 대충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했더니요 싹 없어져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는 것도 조절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이 몸도. 의사들 말 순종 안 하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귀한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을요 지극히 높여줬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퀴리오스 통치자 주인이십니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주님이요 낮춰준데 어디까지 낮춰주셨어요? 정말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십자가형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고 이 저 죄인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저 악한 놈이라고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데 그들을 모르는 이들이니까 그냥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 다 치르셔서 정말 이토록 사랑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였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그냥 받아내주고 그때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저분이 지금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저렇게 쌓아놨구나.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중보하면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안 져. 같이 싸워. 그리고 내가 너 옳다고 더 찍어 눌러. 정말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이 땅에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떨어져서 감옥에 비록 있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요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셨어요. 그것은 대속이라 그래요. 속량했어요. 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면 새 계명대로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다 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내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할 거야.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 다 치료하시고 막 성령님이 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도요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아요 아직은. 주님도요 이 땅에서 지금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자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없을 때도. 이거 주님의 정말 말씀인 거예요. 나 지금 너희와 같이 있진 않지. 육으로는. 영으로 있지 영으로. 육으로는 있지 않지만 정말 말씀에 항상 복종해라. 주님이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야. 주님이
우리 죄값으로 치러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시작할 게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단단한 거 못 먹어요. 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순종하면요. 빨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래서 금초 때 성소에 그 금초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요. 정말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는 완전한 하나님 임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때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이 세상을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그러니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가니 내 안에 천국이 임하니 천국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발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뤄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너를 위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앙하고 애장하장 걷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회예요. 그러지만 점점점 우리의 목표를 붙잡고 가야 되는 지성소 목표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붙잡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불평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모든 사역도 모든 삶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으로 거하셔서 영으로 성령님 거하셔서 성령이 뭐예요?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소원이 뭐라고요? 새 언약 백성 서로 사랑해.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마귀는요. 완전히 뺏겨요. 그때는요.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왜냐 구원 이루지 않고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기다리죠.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빨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면은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요. 이는 서로 사랑하고 구원 이루라는 것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정말 악한 세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악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악하잖아요. 온전히 아직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러니 너희는 정말 흠 없이 그저 순종하고 거룩한 자녀로 이렇게 살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져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머님이 막 90이 됐는데도 집 나가겠다고 내가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너도 힘드니 나는 밖에 나가서 내가 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면서 막 울면서 잡았잖아요. 어머니 나가시면 안 된다고. 자녀들이 오남매요. 그런데 우리 집에 계셔야지 자녀들도 편하잖아요. 우리가 장남인데 그러면 동생들도 편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나가신다 그러면 그럼 자녀들도 힘들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사셔요. 그럼 어머니 가면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돼요. 어머니 정말 한 2시간 울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냥 동생들한테 가고 뭐 가지도 않으셔요. 아들 집도 가지도 않으셔요.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그러셔서 안 가세요. 그냥 혼자 살겠다. 자녀들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겠다.
권사님들 마음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는데 정말 구원 때문에 그리고 90인데 이건 안 돼요. 90인데 어머니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이제 막 정말 울면서 그랬더니 어머님의 말씀이 너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인 거죠. 그런 며느리가 요즘 별로 없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르구나. 너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네 안에.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요. 무슨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야죠. 달라야지 보여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님이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영접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일찍 믿어야 돼. 애기들처럼. 애기들은요 정말 순전하게 믿어요. 그래서 애기 때 정말 애기부터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애기 때부터 우리 전사님들은 천국까지 이걸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안 알려주는 건요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부리는 거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넣어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그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말씀 있을까는 서로 살아난 계명은 제가 아니까 목사니까 이거 놓치면은 목회는 못해. 성령님 임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냥 이론으로 얘기해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랬습니다. 해석해 줄 수 그냥 말씀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것은 뭐 시대적인 뭐 배경이니 뭐 쓸데없는 소리 그런 것만 얘기하고 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한 거긴 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저 전의 모습 아시죠? 제가 3월에 있을 때 모습 여러분 아시죠?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잖아요. 뭐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빛으로 나타내야 그들이 쫓아오게 되고 주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해주신 거니까 너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것이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것을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을 밝혀서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주님을 밝혀야 돼요. 환하게 세상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가 열매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섬김 위에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이용해서 말씀한 거죠. 그들의 재물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다 태워드린다는 다 부어드리는 독주를 이게 포도주나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부어드려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정말 물과 피를 다 쏟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을 구약에서 의미했던 그 제사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재물 믿음의 재물 가지고 또 섬김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그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생명을 너에게 다 줄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처럼 내 생명을 너에게 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서요. 죽을 수도 있어요.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래요. 뭐가 기뻐요?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소유가 있고 응답이 받고 뭐 이러면 기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가 기뻐요?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다 너희들 구원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주기를 원해.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이 신약의 반을 기록하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주님 앞에 그저 순종하니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그냥 내가 죽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며 나는 정말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구원받는 거 천국이야 아니면 지옥이야. 지옥의 불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나의 온전한 구원도 없고 나도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 이들은요 영벌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대속의 은혜로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자. 정말 기뻐하자. 제가요 우리 아들이 제가 분재를 키우잖아요. 저도 성공우상에서 옛날에 다 분재를 키워놨어요. 그러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높이고 그냥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세우려고. 왜냐하면 또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전도사들도 우리 전도사님 사역하기 쉬워요 솔직히. 저 야단 안 쳐요. 살려야 되거든요. 전도사님들 기도해 말씀 봐 하면서요. 정말 내가 더 섬겨야지. 우리 전도사님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서 성령님 임하시면 앞으로의 사역은요. 정말 멋지게 정말 영혼을요.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생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을 사랑만 하면요. 마귀는 떠나가고 그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도사님들도 여러분도 다 사랑하고 섬기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고 싶은 말 참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전사님도 막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진짜 훈련은요. 목사님이 죽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살리는 건요. 잔소리 그만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살아나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못 죽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존재로 다 부어주겠다. 아직 저는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완전히 12월 때까지는 죽여주세요. 근데 12월 때까지 죽겠냐고 이 쓴뿌리가 하루아침에 안 빠지는데 내년 또 열심히 나랑 싸우는 거예요. 너랑 싸우지 않고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랑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의 말씀은요. 디모데 파송하겠다. 그 디모데 3도요. 정말 여러분 내일 묵상이니까 읽어보세요. 정말 헌신했고요. 그 다음에 디도도 이제 다시 돌려보겠다. 그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 시대에도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정말 알곡들로 세워서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는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감옥 안에서 고난 속에서 자유의 몸이 아닌데도 그죠? 밖에 있는 성도들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하여 너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고 정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예수님만 믿는 자체가 기쁨인 것이고 이것이 100% 감사인 것이고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으니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내가 수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오직 겸손함으로 이웃을 정말 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직책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소유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더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살 길인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천하나 순복음교회가 아버지 참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